7월입니다. 이 7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한 성령의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인쳐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7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8월 달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가오는 8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왔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8월에도 빛의 사자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502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유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창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7월 한 달도 저희들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달에도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에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상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7월 한 달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받아 응답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평강 샬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일도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우리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저희들은 힘이 없으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일간의 모든 성도의 빛의 산으로서 온전히 섰어. 아버지 예수 이 복음이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조화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7월의 마지막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밭에 천국의 보화를 감추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 7월 달에도 내 마음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도 달려왔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통하여 다가오는 8월 달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국의 보화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국의 보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마워하네.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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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솔로가 조금 더 길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배노열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계절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난의 소식과 폭염의 소식과 모든 악한 소식들이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특히 사랑하셔서 길로의 성도들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 계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한테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갈 교회를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여서 복음의 소명을 온전히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키실 뿐 아니라 저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의 소명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길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갈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금품으로 시험 다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 악한 자의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을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역사를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현실을 위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은 어느리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다시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무더운 7월 한 달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요 열매 많이 맺는 8월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은혜의 샘이 있는데요, 거기에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책이 아니라 빛의 제국이라고 하는 예전
책이지요. 거기에 보면 남한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김기영이 하루아침에 본국 북한으로 소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벌어지는 공포와 상실과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내면의 스케치를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그는 말하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하지만 끝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주인공처럼 우리들도 정작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내 입을 다물며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주님 그 손을 잡고 내가 임마누엘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오는 8월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신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지도자들, 베드로 사도도 있고 바울 사도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또 디모데 지도자도 있고요. 많은 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는데 나를 위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이름 붙잡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믿음을 보지 못한 채 왜 자꾸 외적인 것을 보려고 하느냐? 내 믿음을 보지 못한 채 왜 자꾸 다른 것을 보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로마서는 AD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금세 자기가 로마에 갈 줄 알았어요. 금세 로마에 가가지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목소리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로마 교회, 다 가정교회지요. 어려운 교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우스를 만나려고 올림푸스 산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작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에 달려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금세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사역도, 복음의 사역도 내 계산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가서야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누가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내 믿음의 지금 현재의 주소는 어떠한 모습인가? 로마 교회 성도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내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저분이 믿음이 많은 분이구나, 적은 분이구나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곳곳에 마을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최고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시려 하니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의 자리를 도망가고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속의 소리 그것만을 듣는 많은 이들이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땠나요? 순종했어요. 떠나라고 했더니 이 땅이 죄악의 땅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아직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순종했던 거지요. 저 모세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무슨 누구를 구원하고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저 호렙산 떨기나무 뿔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아멘 순종하며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써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햄버거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벌건디, 벌건 게 햄버거의 색깔이랍니다. 그러면 누룽지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바비 브라운이랍니다. 브라운색이래요. 그러면 내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흐리멍텅한 색깔입니까? 선명한 색깔입니까?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흐리멍텅하고 그 흔적까지 다 지워져서 볼 수도 없는 내 믿음의 색깔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선명해서 아름다운 내 인생의 비극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색깔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 믿음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예전에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지금은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전부 다 착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르는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던지는 것이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가 어쩌다 보니 예배드리고 어쩌다 보니 기도하고 어쩌다 보니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지금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존재 전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고백하며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작게 지은 자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나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조롱당하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시인하여 호몰로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시인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가 성도가 됐습니다. 호몰로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던 나의 고백이 이제는 뭡니까? 공적인 고백이 되었다, 그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저희들은 모두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호몰로게요. 나의 신앙의 고백은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모두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응답은 우리 모든 기관과 구역 식구들의 응답이 되어져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떳떳하게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풍랑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어요.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왜 고백하고 있지 못합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왜 우리는 아직도 고백하고 있지 못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원의 고백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와 진짜 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하여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은요, 나는 비범하니까, 나는 특출나니까 이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도덕에서 벗어나도 괜찮아. 그러면서 어쩌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에 저 수영장에 가서 소냐를 만나게 되고, 그 소냐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과 그녀의 말로 인해서, 이제는 그녀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지요. 소냐는 말합니다. 당신은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그는 그 신랄 같은 구원의 가능성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지요. 라스콜리니코프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예전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죠. 그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 영화가 대단히 좋아서가 아니라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야기하지요. 신나게 먹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라.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나게 믿고 뜨겁게 고백하고 자유롭게 전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해답도 사람들은 찾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을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은혜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셋째,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고백이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한 존재, 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납니다. 고백을 하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는 심지어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요즘 교회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복음의 발이 되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가르고 감옥을 가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 또 전진하며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지요. 저희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도, 유대 땅에 있어도, 내가 사마리아, 적대시하는 땅, 내가 가기 싫은 땅,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과도 있어도, 내가 심지어는 땅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손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계신 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분명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은 내가 꼭 이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샤르트르는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재다. 나만 편안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진짜 지옥은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죽을 것만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불편해 보이지만, 지금은 나의 관계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관계가 복음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치환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관계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면 내 아픔의 관계마저도 이제는 복음의 관계요, 천국의 관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잊혀져간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희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혀진 존재를 불러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905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해 배를 타고 멕시코로 떠난 1033명의 조선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가난과 조선의 아픔 때문에 이들은 눈물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먼 백길 가운데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하면 좀 달라질 거야. 거기 도착하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내리자마자 그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표를 받게 됩니다.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내 언어도, 내 조국도 기억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도 자신들의 존재도 잊혀지게 되고 오직 번호표 1번, 205번, 1033번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 죽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심지어는 조국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그들 1033명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주지 않고, 내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가 그의 손을 뿌리쳐버린 채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가족,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친구들,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우리의 성도들이 여전히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고, 같은 성도라고, 같은 친구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잊혀진 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내 옆에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들은 불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혀진 존재들을 불러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너 혼자 구원받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나누어라, 그 축복을 나누어라, 내게 있는 생명을 꽃피며 나누어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 잊혀진 존재들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땅으로 가겠는가? 그때에 아버지 저 사람이 갈걸요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역사를 주신 것은 이것을 나누라고, 잊혀진 존재를 불러내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나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마음껏 나누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사단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길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초래는 마지막 주간도 다가오는 8월 달에도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로서 복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믿고 고백하고 전했습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믿고 고백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잊혀져 버린 존재들이 많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내 삶에서 잊혀져 버린 그 존재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요
복음을 증거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이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이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